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강해 이제 오늘 11장 강해인데요. 생각보다 이 이사야서 강해는 상당히 목사님들이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3일 만에 1000회 이상 조회가 돼요. 지난주도 보니까 한 7,000명 가까이 조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설교를 한번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한다는 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설교 준비하러 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영감이 와야 이 설교는 준비되는 거니까요.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다 영감이 있어야 설교 준비를 하는데 뭐 평범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면 우리 집사람이 뭐 하냐고 죄송해요 하고 나가서 이제 서재에 앉아서 영감이 왔을 때 이걸 빨리 정리해야 돼. 어떨 때 밥 먹으려고 밥상 차려놨는데 갑자기 본문 생각이 쫙 연결이 되면 이건 이런 뜻이었구나. 금세 느껴져요.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11장 강해인데 이 11장 강해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해를 듣는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1장은 한마디로 이 이사야 11장을 정리하라 하면은 왕국의 도래, 예수의 나라의 왕국의 도래가 준비됐다. 왕국의 도래. 즉 성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는 것처럼 왕국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때 왕국의 도래의 가장 중심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자, 이 임마누엘 왕국의 도래, 이제 이것은 왕국은 왕이 오심으로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지금까지 시끄럽고 소란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환난 많은 세상에 평화의 왕국이 시작된다. 왕국의 도래.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왕국은 어떻게 준비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미리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왕국이 도래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평화의 왕국은 준비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호와의 신, 여기 성경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의 신, 천주교에서는 계속해서 성신이라고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 우리는 성령, Holy Spirit, 거룩한 영, 성령, 성신, 성령, 또는 다른 표현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은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신은 어떻게 준비하시고 통치하시는 개념이냐 하면은요, 공의. 불의가 이길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나라는 공의가 움직이신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또 하나는 성실,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을 그대로 하시면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 정직, 성실로서 하는데, 이 하나님이 오늘 내용 분석을 해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말씀해요. 1절로 9절은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우리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리고 10절로 16절은 남은 자, 세상에서 시달리고 찌달리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마지막 남은 자는, 하나님 백성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남은 자, 여호와의 신 1절로 9절, 10절로 16절은 남은 자, 남은 백성, 즉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 남은 백성에 대해서 10절로 16절이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 구원자, 왕국이 도래할 때 그 왕은 어디서 오시며 어떻게 오시는 것인가? 이새의 뿌리. 그리고 신약 성경을 딱 열면 시작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뿌리가 뭐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에서 다윗이 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 땅에 들어오니까요. 이때 이새의 줄기에서 아브라함, 다윗,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장소는 어디? 유대 땅 베들레헴. 미가서, 구약 성경, 일반 사람들이 사실 구약 성경을 잘 안 보니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만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메시아 예언이에요, 구약 성경에. 자, 그러면 이새의 줄기 뿌리에서 장소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1절로 9절의 주제가 바로 오늘 여호와의 신, 성령인데, 이 성령은 어떤 분인가? 첫째, 성경에 기록되어 보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신. 성령 받으면 지혜로우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아주 총명해져요. 똘똘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가 여러 가지 기도도 하시겠지만 붙들고, 하나님, 이 아이, 손자, 손녀가, 우리 자녀가, 아들, 딸이 일찍이 성령 받게 해주시라고,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여러 가지 있지만, 첫째, 분별력이 돼요. 분별. 잘 분별한다고 이게. 악인지 선인지, 맞는 것이 틀린 것인지. 제가 이단에 끌려갔던 청년들 많이 상담도 해보고, 또 이단에 끌려갔던 사람하고 많이 이야기해봤는데, 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조건 믿는 사람들 정말 겁나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막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맞습니다. 우리가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속이면 금세 빠져들어간다. 목회자 중에도 이단에 빠진 사람 꽤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 나왔다고 뭐 공부했다고 목사라고 다 그런 게 아니고 성령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이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자, 여기서 지혜와 총명의 신, 사물의 본성을 파악한다. 지혜는 사물의 본성을 파악하는 걸 지혜라고 그래요. 사람이 이래 보면 몇 마디 안 해봐도 그렇구나. 행동하는 거 보면서 그렇구나. 아, 저 말과 행동이 다르구나.
곁은 그런데 아니구나. 참 저분은 처음과 끝이 일편단심이구나. 그건 저절로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게 하고요. 총명의 신,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식은 습득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해서 얻는 게 지식이라면, 지혜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겨우 한글 띄가지고 교회에 와서 있는 한 세대를 살았던 권사님들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들의 영적 세계는 깊은 기도의 세계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의 신, 본성을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지혜와 총명의 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 같은 말들이에요. 성령.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잘 눈여겨보지 않았던 본문이 나오는데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모략, 어떤 것을, 지혜를 짜내는 걸 모략이라는데, 이 모략은 잘못하면 나쁜 것으로 쓰여진 것들, 저 모략가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좋은 계획을 짜낼 수 있는 것은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경우는 어떤 걸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성경을 젊은 시절에 참 죽기 살기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 성경 보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떤 누구 이야기 듣다가 한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이래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본문이 쫙 펼쳐지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 또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성령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영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적 감동이 없으면 성경은 늘 읽어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막 의무적으로 성경 아무리 읽어도 뭐 와닿는 것도 있고, 오늘은 70장 읽어야 돼. 일독하려면 오늘은 50장은 적어도 읽어야 돼. 의무감을 가지고 막 신약 성경 막 시편 읽었는데 머리만 띵하고 잠만 오고, 읽기는 다 읽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했는데 내가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이런 의욕을 가지면서 다시 생각하게 할 때, 이때 성령께서 하나하나를 찝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설교는 위대한 설교로, 또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은 힘 있는 살아있는 성령이 교통하시는 거니까요. 그때마다 참 힘들어요. 한 편의 설교를 한다는 게요. 그래서 성령님 제발 먹통 안 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럴 때가 많아요. 이때 모략이라는 것은 집약된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모략이에요. 모략과 재능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은 뭐냐면 능력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기만 알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능력,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기 때문에 재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하지만 말을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어떨 때 이래 들으면 참 말 잘한다. 예. 이 말과 행동이 다를 때는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행동은 엉망하면서도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 말쟁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죠? 말 잘하는 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누구 말 따라 말로만 하더니 말만 하고 립 서비스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걸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말 잘하는 사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능력과 행동은 같이 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요. 모략과 재능, 그 자기 재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타고나야 돼요. 예, 음악 같은 거 하는 사람 절대 음감 다 타고난다고 얘기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나 아니면 뭐 하는 사람 다 보면, 이야, 연습도 피나는 연습을 했지만 대단하다, 대단하다. 타고났다, 타고났어. 이 노래 잘하는 건 누가 가르쳐가 어느 정도. 음치는 아무리 가르쳐도 거기가 거기예요. 예. 도레미파까지는 올라가는데 솔은 안 올라가요. 예. 그런 사람 있어가지고 끝까지 성가대 할라 하길래 하지 마라 하면 시험 들을 것 같아 해서 내가 입만 이래라고 부탁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예. 근데 막 그 사람 들으면 음이 다 깨져 버리는데 끝까지 자기가 한 번은 해봐야 되겠다 하더라고. 아, 그러시라고. 그 대신에 소리는 내지 말고 막 이렇게 하라고. 아, 내가 그런 적도 있다니까요. 개척교회 때. 지금 뭐 그런 분 없고. 모략과 재능의 신, 능력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지혜의 여호와의 신이. 세 번째는 지식과, 성경에 보니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여호와의 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사실 예수 잘 믿고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이 충만해야 잘하는 거예요. 아마 억지로 하라는 건 이건 언제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크게 여호와의 신은 다음 세 가지로 역사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적 생활, 지적이고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현실 생활. 세 번째는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과 교통, 연결되어 있다. 지적 생활, 현실 생활,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도래하면은 다음 몇 가지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보고 듣고만 심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이야기 뭐 말하는 거 보고, 그거 하는 거 보고 듣고만 판단하지 않고 인간의 중심을 본다.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시켜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데 이제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아들 데려오라고 전부 하나씩 했는데, 잘생긴 아들 또 여러 아들 중에 7째까지 없어가지고 아들 다냐 하니까 나머지 하나 있긴 했는데 저 들에 지금 양치기 하러 갔다고. 그거 데려오라고. 걔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데려오라고. 데려온 게 다윗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러잖아요. 이때 그 외모로만 보거나 순서로 보고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듣고 보는 거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왕국의 첫 번째 법칙이 중심을 본다. 우리 중심을.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여기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는데 심판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선택하신다. 정직한 자를 선택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택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잠이라. 겸손한 자를 선택한다. 점점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한다. 무엇이든지 세상의 직장이든 요즘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어디라도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더 겸손한 사람, 자기를 스스로가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게 섬기는 사람. 이런 통치 원리가 네 가지가 만족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통치 원리에 이리와 포범이 어린 염소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어린 양이 암소와 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음식이 굉장히 사람을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중환자실에 12일 동안 치료받고 이제 13일째 나오는데 계속 부드러운 음식만 먹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 내가 음식을 먹어보니까 12일만 벌써 아주 부드러운 죽, 부드러운 빵 이것만 먹다가 오니까요, 김치를 먹을 수 없어요. 김치 딱 먹으니까 입안이 다 해창이 다 까져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고춧가루 해가 얼마나 독하게 먹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독한 민족이에요. 고추장에 누구 말따나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독한 민족. 근데 이게 평소 때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강한 음식을 먹으면요, 위에 장애가 많아요.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이 위장병이 제일 많은 이유가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지금 뜨거운 것도 시원하다 하면서 그냥 뜨거우면 뜨겁다 해야지. 시원한 게 어디 희한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 이게 음식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 사람도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그 음식 해보니까 사람이 기가 확 죽고 부들부들해지잖아요. 그런데 먹이 넣으니까 또 눈을 부리하게 해가지고 살아나면 또 성깔 또 같이 살아나고. 이게 인간이니까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사자가 풀을 뜯는다? 아니, 이게 웃기는 게 옆에 양이 왔는데 안 잡아먹는다? 풀 먹으니까 양을 안 잡아먹잖아요. 기가 막힌 이야기. 이리와 포범이 어린 양과 같이 놀고 어린 염소도 송아지 어린 사자도 암소와 곰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었는데 아기가 손 넣고 장난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동물의 세계도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그 안에 들어와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참 사실 이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맵고 짜게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위장병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궤양이 많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훈련이, 우리 어머니가 자식은 많고 먹을 건 적으니까 짭조름하게 전부 짜요. 경상도 말로 짭조름하게 해가지고 짜가지고 그거 옛날에 자린고비 자주 보면은 굴비 먹고 계속 많이 보면 짜다 하더니 이거 계속 먹다가 음식이 싱거운 음식 먹으면 영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억지로, 아까 억지로 하면 그거 하고 나니까 진짜 이 짠 거 먹으니까, 아까 짜고 매운 거 먹으니까요, 이 표천장이 갈라지고 그렇더라고. 아하, 이게 음식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지금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데 조금 살아날라 하니까요, 그저께는 우리 딸이 짬뽕을 시켰는데 옆에 보니 국물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먹으면 안 되는데 야, 한 모금만 줘봐 해가 탁 보니까 속이 시원한 게 딱 한 번만 더 줘. 그러니까 짬뽕 국물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 짬뽕 국물 짜고 맵잖아요. 근데 한 두 번만 먹어보니까 아이고, 이 원위치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참 인간이 사는 세계의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부드러운 음식으로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즉 은혜 받으면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세계에도 이렇게 만나보면요, 은혜 받은 사람끼리는 몇 분만 이야기한다, 한 시간만 이야기해보면요,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처럼 돼요. 서로 공유가 된다. 은혜의 세계는 구별이 없다. 새와 짐승과 동물도 성령께서 교감하게 하신다. 다 동물의 세계까지 다 교감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더라. 제가 86년도 2월 13일 날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학교를 가는데 아침에 그 밤에 완전 성령의 불을 받아가 사람들이 미쳤니 어쩌니 그런데, 그 다음 아침에 출근하는데 가방을 들고 학교로 출근하는데 시골이니까 참새가 지나가면서 착착착착착 하는데요, 이야, 특수한 경험을 했어요. 이 참새가 착착착착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이쪽 전깃줄에서 저쪽 전깃줄로, 시골에 이제 이쪽 큰 도로가 있고 옆에 농길로 가면 좀 빨리 가요. 직선 도로고 돌아가는데, 이 농길로 가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참새 가는 소리, 하늘 참새, 또 그 가수원이 있었는데 잎이 다 떨어진 가수원에 이제 가시가 이래 있는 가시나무들도 있는데, 그걸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만든 세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10분만 하면 갈 거리를 이야 하다가 한 30분 정도 거기서 걸어고 들어갔는데, 교무실에 딱 들어가자 사람들 보자마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죄의 냄새. 와,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출근 가방을 메고요, 이랬다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약간 이상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요. 지금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그 세계는 지금도 연결될 텐데, 아까 짬뽕 국물처럼 이제 마시다가 보니 짬뽕에 취해가지고 그거는 잊어본 거예요. 양과 사자가 같이 놀고, 사자가 풀을 뜨고, 독사의 구멍에 아이가 손을 열어도 물지 않는 그런 모든 세계가 통합된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통치되고 완료된다 이거예요.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세계가, 왕국의 세계가 바로 우리가 마치면 가야 하는 그 아름다운 세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그래도 때되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제 10절로 16절, 오늘 두 번째 이제 남은 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래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하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게 하시리라. 만민의 기치로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자, 여기 오늘 본문의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이는 예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민의 기치, 모든 사람이 그걸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지셔서 제사함 주신 그분은 부활의 영광의 영생을 주시고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만민의 기치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와서 만민의 기치가 오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온다. 당시에 이제 남은 백성들이 주로 붙들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려 가서 살았던 대표적인 게 아수르, 애굽,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그리고 섬들과 바다에 흩어져 있는 남은 백성들을 주께서 그날에 11절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돌아오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열방을 하여 기치를, 다시 이제 기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강제적으로 인간들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 쫓겨가 도망간 자 이야기죠. 흩어진 자,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자들, 모든 출신자들을 하나님 백성은 지역에 상관하지 않는다, 거리에 상관하지 않는다, 족속에 상관하지 않는다, 모든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 특히 남북 왕조 때 북왕국, 남왕국이 다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가고 그 중간에 흩어지고 뭐 애굽으로, 여기 나오는 아수르, 애굽, 바르도스, 구스, 흩어진 모든 백성들을 출신, 북이냐 남이냐, 남왕국이냐 북왕국이냐, 유다냐 이스라엘이라고 관계없이 출신 지역과 거리에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은 다 불러 모으신다. 13절, 에브라임에는 질투가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를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으면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질투와 괴롭힘이 없어졌다. 즉 이것은 평화의 세계가 돌아왔는 남은 자들이 있는 곳에는요, 질투나 시기나 괴롭힘이 없다. 나는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남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인데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이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끼리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괴롭힘이 없어야 된다.
괴롭히던 자들이 끊어지고 질투는 사라지고 14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동방 백성을 놀아가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대적들은 완전히 이제 물리치게 통치하고 지배하게 될 것이며 통일왕국, 메시아의 나라, 예수의 나라, 영적 싸움에 이긴 자, 세상을 이긴 자들이 모여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고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애굽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는데 홍해가 갈라진 그 강을 7갈래로 강을 다 갈라서 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신을 신고 이제 물이 바닥을 넘치지 않도록 신을 신고 건너게 물이 신발을 적시지 않도록 하겠다. 기적을 일으켜 보호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늘 1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긍휼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다 대로를 준비하면서 아수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난받고 고통받고 했던 것들을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처럼 오시며 하시리라. 같게 하시리라.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구냐고?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생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진짜 잘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억만진창 시대가 되다가 보니까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빛이 나는 멋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